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런 장면과 헤롯 왕의 그 악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고향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고향 마을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오히려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참 고향 마을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더 생각해서 더 이 복음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하던 그 목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저런 능력이 있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잘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은 너무 잘하니까 잘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 고향 마을에서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 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향 사람이라고 가족이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또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겉만 알았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거를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든지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향 마을에서는 배척받고 그냥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떠나오셨습니다. 6절 그 하반절에 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았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가족들이 인정 안 하고 배척한다고 복음을 전한 걸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척받았으면서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12제자를 이제 그 사건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사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야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시사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씩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씩 가면 서로 협력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전도할 때 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전도할 때는 이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도 하겠다고 같이 둘이 다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전도가 방해가 돼버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두 사람씩 잘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다른 것들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실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자꾸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가 갖추어져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먼저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전도는 안 돼, 전도 힘들어서 못해, 이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전도는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에 10만 씻고 두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어느 마을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들을 맞이해서 그 집에서 묵게 해줄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면은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더 잘해준 집이 있다고 오라 그래도 가지 말고 그 동네 떠나기까지는 그 집에서만 머물다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그 이방인들에게 지역에 갔다 오면 이렇게 먼지를 터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아니하면은 그냥 일단 먼지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제 내 책임이다. 그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억지로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듣기 싫어하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라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감람나무 기름이 치료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기름을 발라라 이 말은 약을 바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또 약으로도 치료하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찔린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믿어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17절이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왔습니다.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본처는 쫓아내버리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 때문에 요한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 새로 들어온 부인 헤로디아가 기분 나쁘다고 요한을 그냥 원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더 지독합니다. 어떤 때는 죽이고자 했으나 자기 남편 헤롯이 그래도 선지자인데라고 요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못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기 생일날 잔치할 때에 22절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참 이 헤롯 왕이 기분 좋다고 그냥 헛된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하자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얼마나 그 어머니나 그 딸이나 악합니까? 참 이렇게 사람이요 권세가 있고 부유해지면은 이렇게 악독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선지자라도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기 2절에 보니까 곧 급히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또 마음이 변할까 봐서, 왕이 마음이 변할까 봐서 참 이 악한 일을 급하게 그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설마 이런 요구를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나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앉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 눈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해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도 이렇게 미련합니다. 권력자가 자기를 과신해요.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30살밖에 안 먹었을 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예수님이 일찍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은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성전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라도 고향마을에서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뽑으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